예, 여러분 한 주간 편하셨습니까? 오늘부터 10%의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오늘 약 3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평강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함께 축하하십시다. 그리고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 백성은 기쁘게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러우신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 억압 속에 있었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 후 76년의 긴 세월 동안에도 이 민족을 지키시며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광복줄 예배로 드려니 제 예배와 감사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성시교독은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3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솟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림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조보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를 기억하고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죄와 허물로 오늘도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은 수차례 멈추었고 교회도 여러 번 문을 닫은 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기보다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확실한 백신의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세상을 멈추었던 코로나가 감기와 같은 사소한 질환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모진 박해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사오니 코로나 이후 우리를 향해 어떻게 행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말씀과 함께하며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염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 76주년을 맞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순국 소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용서와 화합으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상한 영혼들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은 자매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늘 문을 여시사 영광 받아주시고 정연 자매의 가정과 그 앞날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칠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려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려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찬양대 소리스트인 유정년 선생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에 익은 소리들로 내 마음
찬양을 들으면서 아마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다 들렸으리라 믿습니다. 금상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6주년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와 또 기독교인으로서 민족의 역사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광복이란 이 한자어 그대로 광복은 빛을 회복하였다, 빛을 다시 얻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두움의 억압과 속박에서부터 참된 자유를 얻었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이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자유의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이 지구상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 해방도 받았고 뿐만 아니라 6.25 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유는 미국의 정신이기에 앞서서 이전에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동안에 우리 민족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빼앗긴 빛을,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영적인 광복은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사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회복해 한 해방자가 바로 고레스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해방자는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해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연합국을 통해 일본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처럼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기초가 놓여지고 재건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해방을 시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도 스스로 고레스 왕 스스로도 에스라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고레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레스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면서 제일 처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게 됩니다. 먼저 1차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에스라 1장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5만 명의 사람들.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페르시아 땅,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오지 못한 것일까요? 자, 아마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 믿음을 저버린 자들도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미 그곳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져 그곳에 이루어 놓은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그곳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중건하고 자기들이 살 집도 재건하니 그런 수고로움이나 희생을 하기가 싫어서 돌아오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국으로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 바벨론 신들이 득시하고 있었던 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미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 우리 시대도 바로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지만 사실 성전 재건 사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이미 그곳에 터를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히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할 것을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권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약 4년 5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공된 성전에서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로 갔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2차로 포로 귀환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2차는 성전이 완공된 후 5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0년에 가까운 시간이 벌써 또 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함께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5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 나섰는데 2차 때는 1,700명의 사람들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땅에 믿음을 지키던 남은 자들이 점점 적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함께 하셔서 에스라의 대대적인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내적인 신앙 회복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하시고 2차 때는 백성들 안에 내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에 3차로 포로 귀환을 이루셨습니다. 3차는 2차 포로 귀환 이후 14년 만에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개혁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느헤미야가 기국결에 올랐을 때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함께 보냈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얼마간의 사람들이 함께 귀국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함께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을 계속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 선지자의 신앙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내면적인 신앙 회복을 이루셨다면 3차는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외적들의 세력들을 차단하고 그동안 미비되었던 정치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는 내면의 신앙도 회복하며 동시에 이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아울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의 정치 체계를 갖추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 그다음에 내적인 신앙 회복, 그다음에 성벽 중건까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벽 중건도 성전 재건처럼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내적인 신앙 회복이 있었던 터라 모든 백성들이 단결하고 각자의 가족들이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몫을 감당함으로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작은 예루살렘 성전도 중건하는데 그때는 많은 방해석이 있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백성들의 신앙적 내면적 신앙이 회복되니까 일치 단결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며 이스라엘 나라의 체계를 갖추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벽 중건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니 성벽은 중건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바로 서게 되면 나라는 분명히 회복되고 바르게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해방받자마자 성막을 그들 중간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바벨론에서 해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해방시키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벽을 중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해방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해방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6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각 개인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제든 서실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준비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할 때에 남은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1차로 부르시든 2차로 부르시든 3차로 부르시든 언제든지 아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게을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벌써 2년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 2년 전보다 더 신앙이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의 훈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불붙어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고 준비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이 되면 코로나가 아니라 이 혼란한 한국의 정치, 경제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중건되듯이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해방은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해방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에게 참 해방을 주신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위기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재건하는 그 일에 앞장서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인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고 염려와 걱정투성이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이 시대의 이 지구상의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더욱 우뚝 세워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알아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먼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런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 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고, 정말 이 시대의 이 주성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바르게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상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 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76년 전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마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듯 가난과 굶주림 속에 있었던 이 민족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 되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광복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심으로 이 땅 이 민족을 복음하는 곳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수능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복을 베풀어 주셔서 무도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지혜도 떼주시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만큼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취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대학에 다 진학하고 다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외에도 열린문의 축복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이 가는 길을 주는 복되게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 해명사도 함께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이들이 참여해서
대면을 할 때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받는 그런 복들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 알아가는 빛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교회와 이민족의 귀한 일꾼들로 그렇게 자라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에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느 소식 중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한우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정말 병원에서 주님의 도움을 손길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치유를 베풀어 주셔서 어수선기 건강 회복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기초편에 와서 예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믿음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해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대로 우리 거리두기 지금 다음 주일까지 본당 좌석의 10%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당에는 40명가량의 성도들이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의 40명가량 성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1부, 2부, 또 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도 40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신 성도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잘 참조하시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서 어떤 성경학교 수련회보다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있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영천 장학금 지급 대학생 4명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각 개인 부모님들 통장으로 다 입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예국가 모두 일어나셔서 예국가 1절을 우리 함께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복 76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민족의 일원으로서 이바지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이 시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애와 또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와 또 시작되어 있는 여름성학교와 수련회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세계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져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신 우리 성도들 가정도 안전하고 또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기대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